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여행 중인데 그 여정의 끝은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도리어 길 위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부질없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제 한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 한가운데 데려다가 딱 세우시더니 그리고는 두 팔로 그 아이를 딱 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묵상을 했었는데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무지가 한 번에 깨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그 시작이 제자 요한의 고자질로 시작이 돼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 곧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면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 하니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있지 않고 제자들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한이 와서 하는 그런 불평이나 고자질은 사실 불평거리도 아니고 고자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이나 하고 기득권이나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우매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복음서 본문의 첫머리인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계속 이어지지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모진 말을 하실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속을 타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까닭은 제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 말 안 따르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의도가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자기 권리부터 챙길 생각하지 말고 위세 떨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쟁이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데 힘을 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엔 조금 낯선 설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의 두 구절만 좀 찾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에스겔서 43장 24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지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구약의 두 구절은 모두 다 제사법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이게 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관이 되는데 소제와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제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요, 이 에스겔서 43장에서도 번제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소금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는데 그 봉헌물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물을 봉헌하려고 이제 순례자들이 자기 소산물들을 챙겨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뭐 양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뭐 소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곡식을 들고 오겠죠. 자기가 키운 곡식들, 수확한 곡식을 들고 바리바리 싸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확한 곡물을 곱게 빱니다. 곱게 갈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저 제단 위에다가 바르게 이렇게 쭉 펴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운 곡식 가루에 소금을 막 뿌려요. 이걸 바로 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의 소산물을 성전에 가져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지금껏 나를 살게 하신 것, 내가 먹고 입고 그리고 내가 지금껏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가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은혜 받으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체 없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부르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지금은 21세기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소제의 상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 성찬대 위를 덮고 있는 흰 천입니다. 흰 천을 덮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은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그냥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두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상징이 있는데요, 저 흰 천이 바로 소제를 상징합니다. 저 옛날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소산물들을 곱게 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지런히 펼친 그 모습, 그러면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짐했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저 흰천을 깔면서, 흰천을 보면서 우리는 소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 그리고 헌신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번제도 같아요. 에스겔서 43장에서 번제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에 태운 다음에 그 향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제사법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소제든 번제든 둘 다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둘 다 거기에 소금을 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필 다른 건 다 놔두고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서든 신약이든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맛을 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킨다,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금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죠. 집안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서 뭐 잡상인이 막 집안에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내쫓으면서 뭐를 하냐면 어른들이 소금을 확 뿌려버립니다. 또는 저 어렸을 때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다가 오줌을 그냥 이부자리에다가 쫙 싸질러 놨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와서 딱 이렇게 세우던 키 있잖아요, 키를 여기다가 씌우더니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소금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서양 모두 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부정한 것을 내몰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이 소금을 바로 제물과 함께 그렇게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로 태워버리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한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소재처럼 곱게 갈아지는 바람에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때도 있고요, 다 바스러지는 때도 있고, 번제처럼 불에 완전히 전소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바스라지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1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순한 예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활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선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되 우리가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맛으로 서로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나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한 늘 분별하면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실 적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두 팔로 아이를 안으신 채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아이를 안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꼭 끌어안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두 팔로 안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왜 그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그 교회는요 설교가 참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 꼭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설교 좋은 교회라 해도 성도 간에 화목한 관계가 없는 교회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목사 팬클럽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는 일컬어서 교회를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 말은 교회에 속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 관계 속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개개의 성도가 서로에게 녹아들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를 살맛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며, 이 사람 얼굴만 봐도 미소가 띄어지고 그 사람의 슬픈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소금 같은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거짓과 속임수, 다툼과 전쟁을 밀어내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전쟁과 눈물, 탄식과 서러움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곳에 사랑과 평화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소금의 삶,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사도서관문 야고보서와 함께 구약의 말씀으로 민수기 1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양쪽 다 보면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광야 한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데 이것저것 문제가 생겨요. 뭐 고향 떠나서 나와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불신도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로 다들 막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진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애굽에서 그 고기 먹을 때가 좋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 이 백성들을 보고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나가자고 이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나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도자를 탓하고 지금 현실을 탓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나 죽겠소 하면서 다 불평불만만 털어놓습니다. 서로를 불신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장막 문 앞에 가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하러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런 불평 가득한 백성들을 데리고는 이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울었던 것이죠. 모세는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해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될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백성들 속에 파송해서 먹는 문제, 그리고 백성의 불평불만들을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이 임한 장로들은 이제 모세의 짐을 나눠 짓고 그리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온 민수기의 이 말씀에 나온 장로의 역할도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공동체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소금이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로의 이야기는 비단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세례받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그런 소금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가 한 명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교단 같으면 뭐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목사 안수를 받기는 하지만 저희 교단은 교회가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한 명 이렇게 안수 받는 게 굉장히 큰 축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조동 루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한 젊은 목회자가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축사로 뭐 짧게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그때 그 축사에서 제가 철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로라고 하는데요, 이 철로는 세계적으로 그 폭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광궤, 표준궤, 협궤 이렇게 부르는데요, 표준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준적인 그 폭이 있는 거고, 광궤라고 하는 것은 표준궤보다도 약 한 9cm 정도가 조금 넓습니다. 협궤라고 하는 것은 표준궤보다도 조금 더 좁은 것이겠죠. 보통 이제 표준궤라고 하는 것이 한 1435m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표준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영국에서 말을 끌던 그 마차의 폭이 이 정도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광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깔린 곳이 어디냐면 모스크바에 여러분들 시베리아 철도 아실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는데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로 이 광궤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으려고 표준궤가 아닌 광궤로 이 철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표준궤를 사용하는 프랑스처럼 철도를 놓게 되면 나폴레옹이 철도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곧바로 러시아까지 군대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러시아를 바로 그 공습을 하고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때문에 당시 19세기에 러시아에서는 철도를 놓을 적에 프랑스 철도가 표준궤였는데요, 표준궤보다도 조금 더 9cm가 넓은 광궤로 놓게 됩니다. 그러면 기차가 왔다가 못 가잖아요. 이 9cm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그렇게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철도가 이렇게 놓이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 협궤도 아주 작은 곳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표준궤로 이렇게 그 철로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철로를 경인선, 경원선, 경부선 모두 다 그 당시에 놓게 되는데, 이 놓게 될 때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놓게 되는데, 일본은 사실 표준궤가 아니라 협궤입니다. 일본의 모든 철도는 다 협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는 이 표준궤로 했느냐?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대륙으로 자기네들 제국을 넓혀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출하려고는, 대륙으로 진출하려고는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 철도가 표준계로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를 중국을 연결해서 유럽까지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철도는 표준계로 놓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지키기 위해서 철길을 놓고요, 또 누군가는 침략하기 위해서 철길을 놓고요, 또 누군가는 막기 위해서 또 철길을 놓습니다. 그러고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통과 교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절과 방어, 그리고 침략과 수탈을 위한 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철로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단 철길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매일 닦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매일매일 닦고 그리고 놓아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길은 차단하고 단절하기 위한 그런 길인지, 아니면 위협하고 빼앗고 침략하기 위해서 닦고 있는 길이 아닌지 돌아볼 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라기는 이 혼란한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둔 이 시대에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길, 어린아이 하나도 귀히 보듬어 안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닦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